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늘 제목이 옛적 선한 길로 가라, 옛적 선한 길로 가라입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 귀소 본능을 이용을 군사적으로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비둘기 부대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딱 원남성에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서구 부대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포탄을 쏘면은 EMP라는 거 있잖아요. 전자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있으니까 통신 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때 그 특수 상황을 대비해서 비둘기 부대를 이제 그 통신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있어서 조연은 비둘기예요, 그죠? 비둘기를 보내 가지고 뭐 물이 다 사라졌나 그렇지 않나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곳에 풀어놓든지 정확히 제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먼 곳을 여행할 때 비둘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씩 편지를 이제 그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출발지로 돌아가가지고 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는 비둘기가 중동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다가 비둘기 통신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제 구축을 전국을 그렇게 한 거죠. 서구 사회에도 근대에 이르러서 비둘기 통신을 체계화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라고 있잖아요. 파울 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사용한 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1860년 45마리 정도의 비둘기가 벨기에의 브뤼셀하고 독일의 아헨을 오가면서 뉴스를 이렇게 가져다 나르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세를 계속해서 날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체국의 아이콘도 비둘기인 거 아시죠? 비둘기 모양을 해서 이렇게 형상화한 거 아시죠? 20세기 중반까지 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부대를 운영했는데 1918년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세계대전에 종언을 고하고 있는 때입니다. 10월 달입니다. 프랑스 서부의 아르곤이라고 하는 숲에 미군 제77 보병 사단이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찰스 휘틀시라고 하는 중령에게 그 독일군을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참호전이기 때문에 참호전은 보통은 지리하게 많이 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 부대가 의욕에 앞서 가지고 독일군의 참호선을 넘어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미군의 실수를 알아챈 독일 군대가 양쪽 앞뒤에서 포탄 세례를 퍼부어 가지고 결국은 이 죽을 운명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통신 그 병역에 8마리의 비둘기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씩 꺼내 가지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년 전 1차 세계 대전 이때 명사수는 그 날아오르는 비둘기를 쏘아 맞추는 게 이제 명사수예요.
다 맞아가지고 다 떨어져요. 근데 마지막 남은 셰르아미라고 하는 이름의 비둘기가 있는데 총탄 하나가 비둘기 눈자위를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슴팍을 스쳐 지나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날아가요. 그리고 또 계속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래 다리에도 맞아가지고 스쳐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 비둘기가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40km를 20분 만에 날아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통신 초소에 도착해가지고 결국 구조대가 파견이 돼서 194명이 살아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한 3년 됐습니다. 11월 달에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용감한 동물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전쟁과 평화 메달 시상식인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까지 공을 많이 세운 군견 같은 거 있잖아요. 8마리의 동물에게 훈장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때 세르아미라고 하는 비둘기하고 2차 세계대전에 그 GI 조라고 하는 비둘기가 활약을 했는데 그 둘이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상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용으로 활용된 비둘기의 통신 성공률이 9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서 그렇지 정말로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주변에 사람들이나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한국교회 한탄을 해요. 한국교회. 이제 특별히 옛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한탄을 해요. 근데 듣다 보면은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조차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겠냐. 지금은 그냥 생존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제가 흔히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은혜 회복 운동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운명적으로 왜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회복하는 운동을 합시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를 떠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랑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축복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치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도 떠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떠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된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잖아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종교인들이 그죠? 러시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지만 그 러시아 종교 그 정교회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재산 축적의 도구로 삼았고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을 보강하는 데 종교를 이용하고 보다 못한 칼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신은 죽었다 선포하고 공산주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신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 인간은 더 강력해지고 의지하는 의타심도 다 사라져가지고 인간은 더 훌륭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땅에서 사라지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경제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권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됐어요.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꿀먹은 벙어리로 잊지 마시고 아멘 하셔요. 뭐 그렇게 비싸게 돈 들 일도 아니고. 사람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다인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죄악에 넘어간 후에는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 이거예요. 거짓된 것을 붙들고 왜 고집을 피우냐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요즘에는 제비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봄 되면 막 제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죠? 처마 밑에 다 집 짓고 두루미도 마찬가지고 철새들도 돌아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당연히 이 시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된다. 이건.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본다는 말은 뭐죠?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딱 보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때는 서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가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는 서서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살 건가?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인생 절반쯤 살았으면은 이제는 뒤를 돌아다 보며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 건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필요에 따라서는 바꿀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두 소년이 있어요. 친구 인도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두 소년이 가졌던 열정과 방향이 좀 달랐어요. 한 소년은 성경을 읽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열정을 쏟았어요. 그러나 한 소년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 친구를 만나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두 번째 소년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를 끊어버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20년 지난 후에 사이가 좋았던 친구였던 이들이 가슴 아픈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와 사형수의 길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두 명이 만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두 친구는 이미 20년 전 주일학교에서 그들의 방향을 정한 결과였던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서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농구 역사상 연속 최장 출장 기록, 그러니까 1000게임 이상을 연속으로 출장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불사조예요. AC 그린이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특별히 9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린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예요. 근데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스포츠계는 항상 동료보다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부당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돈뿐만 아니라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험난한 곳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 스포츠계는 도덕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이 모르는 날마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4가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첫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가족은 물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교회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합 중에는 교회 가족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세 번째, 저는 제 믿음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늘 제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삶을 늘 확인받습니다. 소그룹이죠.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잘 살았는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늘 확인을 받는다. 그게 교회다. 그게 소그룹이다. 굉장히 놀랍고도 지혜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농구 선수가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그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별도의 선택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AC 그린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양적인 시간을 말한다라기보다도 질적인 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푹 빠져들어야 됩니다. 푹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영감이 오고 그때 마음에 도전이 오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고 영적인 충격도 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가던 익숙한 길을 그대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은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학살하고 큰 전쟁 가운데 폐허로 만들고 그 길이에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 좋지 않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선지자가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무관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서 여러분의 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반드시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반드시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익숙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은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참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새로움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사라지고 말고 은혜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잘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익숙함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도 갖추었지만 자기 삶의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반복만 있었다. 꼭 돌아보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죠? 빚진 자가 뭘까요? 빚진 자. 그 반대는 또 뭘까요? 그 반대는 자기 연민에 빠진 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자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접을 못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지 못했는가.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 반대편은 뭐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나는 넘치는 사랑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살 것이다. 이게 빚진 자 의식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나는 과분한 은혜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나는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그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빚진 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내 능력, 내 것이 하나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생명을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어릴 때 말이죠. 자기가 알아서 뭐 1살, 2살, 3살 때 성장을 했습니까?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은혜, 빛이 주어지고 뭐 햇볕이 내려오고 말이죠. 그죠? 예, 공기가 주어지고 다 은혜지. 내가 만들어낸 게 있냐 이 말이죠. 빚진 자 의식. 은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축도할 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교통하고 있느냐 성령님과. 보세요. 교통의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문제를 쏟아놓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으면 교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상태라면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의 초자연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와닿으면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고 의미가 가득하고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교통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빚진 자 의식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보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훨씬 더 리얼리티예요. 훨씬 더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서서 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알아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sk거든요. 물어보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크게 당해서 낙심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의 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참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노인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부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마을을 찾으려고 내려가서는 안 된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와 길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상심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목사님이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이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던 길을 물어보고 알아보라 이거예요.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가 가던 길을 알아보라 이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가 가던 길을 알아보라 이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가 가던 길을 알아보라 이거예요. 부흥의 시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서 승리했구나 알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이야기고 아멘이죠. 모세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다 저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리로 가라잖아요.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는 말은 그 길로 이제 쭉 가면 된다. 걸어가라 이 말이죠. 결단이죠. 결단. 옛 신앙, 옛적 길을 회복하고 실천하라. 그러면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평강인지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마음의 평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온전함을 말하고, 그건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그런 완전히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영적 회복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 길을
여러분 선택하고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삶의 비밀이 있다 이거지. 그 길을 옛 선진들이 승리한 그 길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여러분 사라예보, 옛날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는 민족 간 갈등으로 전쟁 중이었어요. 그 전에도 내전과 가전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땅이 있잖아요. 지치고 쇠락하고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죽고 다치고 집은 불태워지고 1992년 후반 딱 지금 몇 년 전이죠 이게? 30년 전이네요. 예. 존 조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사라예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라예보시에서 포탄이 자꾸 떨어지니까 불이 나면은 이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불을 끄는 일을 도왔어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이분이 이제 그 여러분 미국 동북 쪽에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잖아요. 그 주민이에요. 건설 노동자고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어떻게 사라예보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시작된 일이에요. 청년들이 막 그 불을 막 끄는데 보호 장비도 없이 청바지에 티셔츠 걸치고 그냥 막 물 나르고 막 끄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이 사람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내가 저 일에 동참해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 소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끌어요 이분이. 그래서 300개의 방호복을 구하고 두 대의 소방차, 소형 트럭도 구하고 방수포, 디젤 연료 이런 것들을 다 비축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자원봉사 그룹을 또 조직을 해요. 그 자기가 살던 그 주변에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조직해가지고 사라예보에서 발생하는 1000건 이상의 그 화재 사고를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차를 멈추고 그죠? 사고 난 사람을 도울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 난 차로 달려간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일에 헌신했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얼마나 벅찬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끼느냐. 저도 여러분 제가 사라예보로 달려갈 길은 없겠지만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이 시대가 누릴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잖아요. 선포하고 설교하고 티칭 가르치고 힐링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세 가지를 해요.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프리칭을 하는 거죠. 기회가 나는 대로 티칭을 하는 거죠. 기회가 나는 대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것을 제공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큰 열매로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는 돌아보겠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할 때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손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야 되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상 열방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오늘 옛적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그 과거의 그 음성이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19절에 오늘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옛적 선한 길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시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을 생각하고 모세의 놀라운 역사, 여호수아의 사역, 다윗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옛적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돌이키며 오늘 이 시대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며 예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부터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부터 돌아가고 오늘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운동을 부지런히 일으켜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이 시대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옛적 길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